최근에 SNS와 인터넷을 통해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여금사의 직장 내 성폭행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이제는 문화계, 영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사회 저변에서 수치감과 부끄러움으로 말 못하던 여성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용기를 내어 그간의 소가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나쁜 짓은 숨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현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죄 짓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숨은 부끄러운 일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름 땅 팔아 교회를 위해 바쳤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물론 다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옥에 갔을까? 이런 생각까지 참 분분한 그런 생각거리를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대의 미투 운동처럼 사람의 일들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그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사실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에서 이 부부의 죽음이 가져온 파장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교회는 이 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13절과 14절 말씀처럼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땅을 팔아서 그 일부를 교회에 바치며 전부를 바쳤다, 이렇게 속인 것, 그것밖에 없지 않나요? 일부를 전부라고 속인 것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생명까지 거두신 것, 너무하시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요즘 시대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3시간 차로 아내도 모르게 아나니아의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그들 부부가 함께 꾀한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말씀하는 의도가 더 강하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팔고 그 값의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전부라고 속여서 사도의 발 앞에 바친 이 일에 대해 부부는 마음이 같았습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그 아내 삽비라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베드로의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잘못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원인인 것처럼 마치 재판장과 심판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교회가 심판하여 출교했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사형을 교회가 판단하고 언도한 것, 이런 이야기가 기록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의 혼을 친히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값으로 교회에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앞절의 이야기를 함께 보아야 연결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마도 아나니아가 이 바나바 자신의 앞서 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둔 바나바를 보면서 교회로부터 이 바나바와 같은 이름을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 바나바와 아나니아가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그 의도는 달라 보입니다. 바나바는 스스로 기쁘게 헌신하여 교회 유익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도왔는데,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자신을 꾸며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것, 명성을 얻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증거가 땅 판 값의 일부를 전부라고 속인 것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다 드리자니 아깝고 일부를 드려 전부를 드린 효과를 보고자 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지 못하겠습니까? 돈으로 산 직분과 명예로 또 다른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사실 투표할 때마다 정치인들이 투명하게 하겠다 외치고 하지만 막상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 빚내고 후원받아서 그렇게 당선되고 나면 그 뒷감당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해마다 이 선거 때마다 듣고 보는 현상들이 아닌가요? 교회에서도 임직을 받을 때 교회에서 마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얼마씩 헌금하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합니다. 명분을 아무리 고상하게 만들어도 그것은 결국 직분을 돈으로 산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도 임직식을 할 때 그래서 아무도 별도의 헌금을 작정하고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 하나님의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닐까요? 그들의 죽음은 당시 듣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두려움 아니었을까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사도들에게 잘 보여 교회에서 명예로운 이름을 얻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건축헌금 작정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헌금이 하나님께 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올바른 예물이 되기 원해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자신이 없어서 이 건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것이 마치 정설이냐 생각을 같아서 좀 수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그것이 사람의 냄새나는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심는 자, 하나님이 갚으심을 믿는 자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할 예배 처소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아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분명히 가짜 같은데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가짜처럼 보이는 그분이 지금 진짜로 빚으시는 주님의 손안에 연단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짜는 드러나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은 가짜와 악한 자 때문에 생길 마음의 불평을 아시고 주님이 미리 주시는 말씀 아닌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 가운데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 혹은 세상 속에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를 때가 분명히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알곡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성경 오늘 이 본문에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의 실패를 만들었던 아간의 범죄도 같은 사건 아닐까요?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22장 20절에 보면 그의 죄악으로 멸망당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죄라는 것은 작게 하나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 그것이 점점점 확산되고 그것이 묻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아간의 죄를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도 비슷한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레위기 10장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러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사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을 그들은 직접 알았고 배웠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어떤 마음에 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그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희 마음대로 드리지 마라 하는 중요한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헌금의 위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구약의 제사법으로 친다면 자기의 죄 대신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소출의 일부를 드리는 그런 제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제물의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착각은 마치 가인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 적당히 드려도 모르시겠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를 확인하는 질문을 8절에 분명히 다시 던졌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라.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숨긴 거 다 내어놓으라 이렇게 할까봐 거짓말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헌신은 일부의 헌신을 다 드림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바나바처럼 모두가 땅을 팔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거지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절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4절의 초점은 그 땅 판값이 얼마냐, 전부냐 일부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짓말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에 속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드리든지 일부만 드리든지 사실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일부면 일부라고 전부면 전부라고 그 정직한 태도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심은 대로 심은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은 하나님조차 속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대 교회가 같이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은 곳이 되느냐, 아니면 순결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느냐, 이 갈림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이
새롭게 세워지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신부와 같은 순결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인처럼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며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맞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 태도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니, 탕자의 비유에서 그 아버지 곁에 늘 있었던 큰아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에게는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으로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배는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는 감격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가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게 자신을 꾸미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꾸미는 데서부터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자 자신의 헌신을 전부의 헌신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데서부터 온 죄악이 아니었을까요?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 죄악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우리의 눈을 죄로 인하여 상처받은 그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다시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 것이냐 가짜로 살 것이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진짜와 가짜를 아시며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예배와 형식적인 예배를 아신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 자체가 아닐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서로 단톡방에서 가룟유다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이 문제 가지고 한참 새벽 1시 2시까지 막 토론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녀석이 있어서 제가 압니다. 와서 아빠 이럴 땐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서 제가 또 설명해 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천국 갔냐 지옥 갔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 것인지 가짜로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가짜로 살지 말라는 엄숙한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스스로 정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내 것인 양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값으로 바나바와 같이 명예로운 이름과 직분을 얻으려 했던 욕망은 그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세워지는 자신의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의 생명을 거두신 것 아닐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짜 때문에 진짜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4장 36절로 37절에 바나바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후에 바울 사도를 교회로 데려온 자였고, 바울과 함께 이방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지도자였으며, 또 이방 선교의 최초의 개척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튼튼히 세우시고 위대한 일에 이 바나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진짜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3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